제가 설교의 성경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책이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매력적인 까닭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분명히 교세의 확장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거룩한 확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공동체는 대략 120명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여인들과 다른 신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대략 12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이후에 교세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성령 강림 직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기적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와중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이 남자만도 약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을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6장 7절이 예루살렘 교회가 절정으로 부흥한 모습을 기록한 것인데 거기까지 이어지는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5장 16절.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6장 1절 전반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참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교세, 우리가 교세라고 얘기할 때 그 중심적인 것이 사람 수의 증가와 그에 따른 재정의 증가, 그리고 그로서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인데, 이런 교세는 목회 현장에서 아주 실질적인 과제입니다. 목회자와 더불어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가는 장로님들이나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역사의 초기, 그러니까 2000년 역사의 초기 초대교회 때부터 거룩한 확장을 지속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이 점은 교회의 본질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교회가 약하고 병들고 타락할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초대교회와 거룩한 확장은 뗄 수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자, 교회라는 단어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하고 그리고 불러내다, 부르다 이런 뜻을 가진 칼레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당시 일반 사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시민들 중에서 불러내서 구성된 회의체 같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앙 공동체에 쓰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모임, 곧 교회란 뜻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발음합니다. 이 단어는 주권적인 다스림, 왕의 통치 또는 그 통치와 연관된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작동하는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자, 먼저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자신을 동일시하면 교회는 교만해지면서 교조적인 교리로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종교 독재에 빠집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결코 뗄 수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교회는 현실적으로 불완전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불완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본질상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 안에서 이미 작동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사회와 역사 속을 걸어가는 순례자 또는 나그네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 이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서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국, 하늘나라, 또 하나님 나라 등등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 중에서 겨자씨의 비유가 아주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하죠. 이 비유에는 거룩한 확장이라는 주제가 아주 뚜렷합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겨자씨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비유에 여러 가르침이 들어있는데 얼른 눈에 들어오는 것이 거룩한 확장, 커진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를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겨자씨는 좁쌀 정도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겨서 자라면 4m나 5m 정도까지 크기로 나무로 자랍니다. 자, 그러면 겨자씨하고 겨자나무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본질상 늘 확장하고 자랍니다. 그런데 그 동력, 그 요인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말씀, 복음의 말씀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자라고 확장합니다. 자, 말씀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대로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비추십니다. 이 말씀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나 교회나 말씀이 그 심장이요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하는 교회도 말씀 안에 있는 그 능력, 말씀 안에 있는 그 동력, 말씀 안에 있는 그 거룩한 확장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성장해 갑니다. 자, 그런데 이 확장이라는 주제는요, 우리 하나님 나라 또 교회하고 뗄 수 없이 연관되지만, 근데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확장을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거룩한 확장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룩하다는 수식어를 빼고 단순하게 그냥 확장 또는 성장, 규모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인간 삶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자, 이 확장을 세속주의적인 확장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거룩한 확장 그리고 세속주의적인 확장,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확장의 동기와 목적에 관해서 봅니다. 자, 세속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확장의 동기와 목적은 자신의 또는 자기 집단의 행복과 성공입니다. 이것은 종종 아주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이웃의 행복이나 공공선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동기와 목적은 복음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나만 복받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고 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려는 것이 거룩한 확장의 궁극적인 동기요 목적입니다. 자, 동기와 목적의 차이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좀 더 중요한 것이 확장의 방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입니다. 세속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확장의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확장하고 성장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 세속 정치나 또는 기업 경영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권을 잡을 수만 있다면, 내 기업이 확장될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독재국가나 민주주의가 다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나 시장경제나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법치국가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법이 결코 완전하지 않고 어떤 법이든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법의 전문가나 사회적 권력의 상위층에 있는 사람이 법의 맹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실정법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데 사실상 아주 못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이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어떤 미국 사회에 아주 법의 위에 서가지고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온갖 악을 저지르고 그 사람이 법정에서 무죄로 판결을 받습니다. 증거가 없는 거지요. 교묘하게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유유히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나오는데, 그런데 그 범죄자가 아주 고급 차를 타고 쭉 가는데 갑자기 차가 통째로 폭발해버리는, 그러니까 법으로서는 처단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의분을 가진 사람이 개인적으로 처단하는 거지요. 물론 법치국가에서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안 되지만, 아무튼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 또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고무줄처럼 힘세고 돈 많은 사람한테는 그냥 적절하게 적용하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한테는 엄격하다, 뭐 이런 현실인 거지요. 자, 그러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속주의의 방법과는 완연히 다릅니다. 자, 거룩한 확장의 기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지금 여기에 신앙 공동체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게 기초고요. 이 기초 위에서 두 가지가 작동합니다. 하나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일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들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1절에서 거룩한 확장과 말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는 보통 뒷부분의 표현, 곧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앞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날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설교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거지요. 변화되고 그리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작동해서 변화돼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말씀의 동력이 원인입니다.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은 그 결과입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말씀이 살아 움직인 결과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진 거지요. 자, 말씀하고 그리고 거룩한 확장하고 이 두 가지 중에서 말씀이 동력이고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 본질이고, 그리고 거룩한 확장은 그 결과라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상황이 오늘 설교 본문 42절부터 47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에서 거룩한 확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나옵니다. 자,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하고 또 유명합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신앙의 선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할 때마다 신앙의 선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런 외침의 목표 지점이 바로 정확하게 오늘 설교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딱 한 구절만 뽑아라 그러면 42절입니다. 자, 42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41절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자, 그들의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신분의 변화, 이게 이제 토대인데요. 그런데 그 토대 위에서 실존의 변화가 이어집니다. 신분의 변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원히 죽을 상황에서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됐습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구체적인 변화, 실존의 변화가 이어지는데 실존의 변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표적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인격과 일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 인격과 일상이 변화라고 할 때 인격의 변화는
정신의 가치관과 세계관, 곧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고요. 일상의 변화는 속사람의 변화에 이어져서 겉사람, 실제 삶의 모습이 또 행동이, 언어가 변하는 것입니다. 자, 42절에 실존의 변화, 그런데 그 동력이 무엇이냐, 거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43절은 실존의 변화 중에서 표적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44, 45절은 실존의 변화 중에서 인격과 일상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46, 47절은 실존적 변화의 결과가 나옵니다. 차례대로 볼까요? 먼저 42절입니다.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구절에 변화의 동력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위에 굳게 섰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으로 말하면 구체적으로 유일하고 완결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인 66권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가 교회, 곧 신앙 공동체입니다. 말씀이 교회 공동체의 심장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 위에서 신앙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며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변화됩니다. 교회는 말세의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밀병기입니다. 자, 동력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교회,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현실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며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기독교적인 모든 변화는 말씀이 작동하는 과정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말씀에 근거한 기도,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입니다. 자, 이게 42절.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일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표적을 주십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표적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표적과 기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에 이어서 성령의 역사로 속사람, 곧 인격의 변화와 그에 따른 겉사람, 곧 일상의 변화가 진행됩니다. 자,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삶의 변화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현상은 언제나 돈, 재물, 물질과 연관됩니다. 어떤 사람의 삶에서 물질, 재물과 연관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은 그의 속사람이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조한 웨슬리 목사님은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재물에 관해서 변화가 없는 사람의 회개는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인격과 일상이 변화됐습니다. 재물과 돈에 대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됐어요. 44, 45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신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실존의 변화,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46절,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은 예배, 그리고 그 안의 거룩한 교제였습니다. 많은 수의 사람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자기 집에 공간이 넉넉한 사람들이 집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 또 예배하며 교제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들은 그 사회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속 사람이 변하고 겉의 삶의 모습이 변한 것입니다. 인격과 일상의 변화였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맑은 시내처럼 또 넉넉한 강물처럼 흘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자, 46, 47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두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이 구절에서 47절 후반부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에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부제가 이 공동체인데 이 부제가 바로 47절 후반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숨겨져 있습니다. 47절 후반부가 이렇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그런데 이 구절에 이 부분에 헬라어 원문을 꼼꼼하게 읽으면 우리말 개역 개정판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 않은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헬라어 원문으로 에피토 아우토라는 표현입니다. 에피토 아우토. 그런데 한글 번역에서는 바른 성경이 그리고 독일어 성경에서는 루터역 성경이 이 부분을 번역을 했습니다. 자, 바른 성경은 그 모임에 이렇게 번역했고 루터역 성경에는 그 공동체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바른 성경, 주께서 날마다 그 모임에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셨다. 루터역 성경, 주님께서 그 공동체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셨다. 자, 헬라어 표현 에피토 아우토 이 표현은요 사도행전 1장 15절 2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의 문맥의 흐름 가운데서 에피토 아우토 이 표현이 중요하죠. 1, 2장의 문맥을 감안하면 이 표현에는 공동체라는 뜻이 들어있고요. 또 그 공동체가 모이는 그 시공간 이런 뜻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표현을 그렇게 모이는 곳의 공동체에 라고 옮기면 아주 정확할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을 넣어서 47절 후반부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모이는 곳의 공동체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모임인 그 공동체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을 체험하며 그 거룩한 말씀으로 인격과 일상이 변화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에 말씀이 지속적으로 살아 움직이면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갈수록 성숙하며 아름다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2000년 전 그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되게 합시다. 이 공동체, 오늘 제 설교의 부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역 지침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예배당에 모이고 또 인터넷 공간에서 부지런히 예배로 모입시다.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발생하는 거룩한 변화와 여기에 근거한 거룩한 확장을 체험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숙하도록 기도하며 헌신합시다. 우리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헌신합시다.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우리 교단의 평신도 모든 분들에게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 이 평신도 전체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며 오늘날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넉넉하게 증언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